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여정,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맨 끝에서부터 레메스부터 시작된 거죠. 숲꽃 어디쯤 있을까요? 지금 이 화살표는 아니고 여기 루비딤이라고 부르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음식을 하늘에서부터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종과 인내는 오늘 말씀처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러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그 불평으로 인해 아주 심란했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죠.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바의 의미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다투다는 뜻이 바로 무리바입니다. 또는 왜 다투었을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다툼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저 추상적으로 믿는 것과 반대로 아주 확신하는 것은 그 신앙의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전자는 그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 전자는 자칫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오락가락 하겠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 한 점의 의심 없이 확신하는 신앙. 후자의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편 내용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전자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이 후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가나안 여정의 목적입니다.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의 차이는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연단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입니다. 모두에게 신앙의 훈련을 끊임없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모세 또한 80년을 연단을 받았거든요. 열재앙, 홍해의 기적, 또 이 만나의 은혜를 그들이 보고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다투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일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의 소식은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나라가 아닙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전쟁에 대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당연히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러면 갑자기 나타난 이 아말렉 도대체 누굴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야곱의 그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6장 12절 보시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예요? 에서의 손자가 되는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에서가 할아버지 때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그 스토리를. 그들의 할아버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 늘 아쉬워하고 이것이 이제 복수심으로 변화되면서 에서는 야곱과 화해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런 걸 계속 생각하겠죠. 그래서 복수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 형제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질투하며 아주 몹시 싫어하며 하루하루 그 복수할 날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이 아말렉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시켜야 하는 민족으로 거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구절 한번 보시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끝이 없을 건데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 있는 게 아말렉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마귀 세력을 상징하겠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꼴을 너무나도 보기 싫어하는 게 마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가서 접근해서 넘어뜨리고 또 그래서 눈물 철철 흘리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고통받게 하고 싶은 것이 마귀의 마음인 거죠. 자, 하나님은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것처럼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험과 시련을 주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말렉이 갑작스럽게 출현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심하지 않고 믿도록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마주한 첫 번째 전쟁이죠. 첫 번째 전쟁이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있을 수많은 전쟁들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9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밝힌 첫 번째 전쟁 시나리오예요. 여호수아를 세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부각되죠. 세워서 사람들을 택해서 그나마 싸울 수 있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겠죠. 택하여 나가서 힘을 다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기 자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 두 가지가 아말렉과의 전쟁 시나리오였습니다. 모세가 하필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80세 노인이 전쟁터 나가야 뭐하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뭘까요? 그냥 평지도 아니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죠. 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장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놀라운 교훈을 주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뭐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 의식도 안 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자기네들이 막 힘을 내서 이기게 되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힘이 넘쳐나는데도 아말렉이 막 자기들을 이기고, 이게 계속 패런이 반복되니까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몇 번의 그런 똑같은 패러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말렉을 신경 쓰지 말고 저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를 보라.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말렉이 아닌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에 집중되겠죠. 모세가 손을 확 들고 있으면, 야, 우리가 이길 시간이야,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도 똑같은 패런이 이상하게 이겼다 졌다 오락가락하니까 밀당이 이어지니까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거예요. 그 무엇으로 보나 이 전쟁은 자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왜? 자기들은 전사들이고 용사들이고 무기도 있고 훈련되었고,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오합지졸이거든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자기들이 승리하는 전쟁인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저들을 어떤 순간에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내 편에 계셔서 우리의 이 전쟁을 도우시겠지만,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시들시들해진다면 우리는 마귀와 홀로 싸우는 아주 승산 없는 이 전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홀홀단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기도란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뜻이죠. 기도가 자신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거 저 쉽게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언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내 삶 속에서 뒷전으로 밀리다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아말렉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이제 다 끝났다, 그죠?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 기도의 능력으로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찾아오더라도 이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명 있게 읽었던 책 중에 E.M. 바운스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기도에 필적하거나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을 믿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감하시죠?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왜? 그냥 입 열어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니까. 또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한 것이고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가장 약하지만 뭐 몇 마디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그래서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결과들은 기도의 결과 인간의 가능성의 범위를 초월하며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그 이엔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의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붉은 이렇게 줄을 긋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모세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자신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도 처음부터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지 몰랐어요, 시나리오를. 그런데 자신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당연히 죽기 살기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니 80이 넘은 노인이 그 지팡이가 갚겠습니까? 그 지팡이 들고 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마음은 끝까지 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기도의 손이 내려갑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피로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저기서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렸지만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팔이 너무 힘들어서 팔은 내렸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이기고 싶은 그 갈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손을 들어야 한다는 모세의 심정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셨을 텐데, 아니 꼭 그렇게 정확하게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도록 왜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훈련이고 또 기도의 능력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실제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할 수 없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라도 그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12절 보시죠.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장면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기 끄려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그림처럼. 깨달았어요. 세 명이 다. 이 팔 내려가면 끝나는구나. 목숨 걸고 이 세 사람이 모세의 기도의 팔을 붙잡고 거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만약에 시험에 들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해지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뭘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 손 붙잡고 자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아론과 훌이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잖아요. 와, 기도로 끝장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와 각성의 기도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이 스트레스와 이 문제들을 다 녹여버리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덜 녹여져서 그런 거예요. 덜 녹여져서. 그 완전히 녹아지도록 더 뜨겁게 가슴에 불이 붙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은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로 나의 이 자존심, 나의 이런 교만, 나의 이런 욕심이 다 태워지고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교세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지고 있으니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를 모르는 성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 건강함을 같이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그림처럼 하셔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저 사람 약해져 있으면 옆에서 기도하자고 손 붙들어 줘야 돼, 올려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살겠다고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연합해서 기도의 손을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경각심을 느끼고 모세, 아론, 이 훌과 같이 기도의 손을 함께 들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가정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승리의 공을 자신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 이게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그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몰아붙였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드러낸 거든. 아, 사람들 다 보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막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자신을 내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지 교만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교회까지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끄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손을 함께 드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벗어나 있다면 다시 그 순위를 하나하나 끌어올리시면 돼요. 그죠?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땅이 될 때까지 계속 거쳤다는, 그죠? 맨 땅에 떨어졌다가 가시덤불이 되었다가 바위에 떨어졌다가 가시덤불이 되었다가 결국 옥토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위를 자꾸 끌어올리시자고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 인생, 자기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저기 60이 정도 있다면 이제 52, 42, 30이 계속 앞으로 끌어당기시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대신할 것이 없는 순간이 오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정말 나의 인생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런 경각심이 확 들 때까지 순위를 끌어올려 보십시오. 자,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이것은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싸우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우리의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승리가 주어졌듯이 우리의 손에도 승리의 깃발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신의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